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배우거나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시킵니다. 바로 자유를 지키고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하면서 자유를 강조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원래 세상의 초등 학문인 이교 신앙에 빠져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간다면 모습만 바뀌었지 여전히 이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이런 자유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종노릇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종이 아니고 사랑의 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밑에 말씀이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사랑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이 되니까 종이 되려면 초등학문 같은 이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사랑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세세한 규정을 따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때 규정을 어기지 않는가를 배우는 것, 그 참으로 피곤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된 것처럼 살 때 진짜 자유가 느껴지게 되고 진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참 완성이 되면 참 즐거워요. 근데 그 즐거움은 나 혼자만의 즐거움입니다. 왜? 내가 내 집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집을 지어줬을 때 그 즐거움은 2배가 되죠. 나도 즐겁고 그도 즐겁고 그를 즐거워하는 그의 모습을 보는 난 또 즐겁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즐겁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보다도 남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즐거움을 몰고 온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다가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한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마침 그때 점심때가 가까워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거리를 찾아서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거기서 물들어 온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만났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전하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난리가 날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잡수세요 이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 마침 아주 배가 고플 때인데 예수님은 내가 배가 부르다 이래요. 제자들이 이제 의아할 거 아니겠어요. 아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갖고 왔는데
뭘 먹었길래 배가 부르다고 하냐, 그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양식은 밥을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 자신을 채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이 그걸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우리 신앙생활은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렵고 만나는 것이 어려운 거죠. 자, 여러분 또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 가능한 많은 것을 가져라, 네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에게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네가 니를 위해서 소비하기보다는 타인을 필요를 채워주라, 타인에게 공급해라, 뭐 받기보다 주는 것을 잘해라, 뭐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너의 에너지를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앞에서 이기적인 내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네 방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스타벅스를 잘 아는데 스타벅스는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1등 가게가 됩니다. 물이 다른 곳에 가도 1등 가게가 되고 인종이 다른 곳에 가도 1등이 되고 미국 회사인데 공산주의 국가에 들어가도 1등 가게가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맛을 버리지 않습니다. 스타벅스는 아프리카에서 끓여도 남미에서 끓여도 커피를 내리면 스타벅스의 맛이 나옵니다. 이게 뭐 고급 커피콩이냐 싼 커피콩이냐 이런 맛이 안 나오고요. 고급 커피콩을 넣어도 스타벅스 맛, 또 로부스타라고 하는 좀 질 낮은 커피를 넣어도 스타벅스 맛이 나와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고유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요. 커피 한 잔을 마시러는 소비자 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일일이 응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뭐 아메리카 주세요, 뭐 아메리카노 주세요, 뭐 라떼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정말 커피를 즐기는 사람이 스타벅스를 가는 이유는요. 주문서에다가 꼼꼼하게 적어요. 뭐는 2스푼, 뭐는 1스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점원이 그 적은 내용 그대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주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스타벅스의 맛을 잃지 않으면서 필요 중심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컨셉에 딱 맞아서 스타벅스가 어디를 가든지 거기 도착만 하면 1등 가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스타벅스는 사람들의 방식에 맞게끔 탁탁탁탁 응대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몰리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딱딱딱딱 응대해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몰리겠습니까? 절대 안 몰립니다. 하나님은 맛도 잃지 않지만은 방식도 잃지 않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맛은 하나님의 맛을 아는데 방식을 자꾸만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호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깝깝한 거 못 참습니다. 예수를 믿겠는데 깝깝한 거는 못 참아요. 예수를 믿겠는데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보내는 걸 못 참습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것들 때문에 못 견뎌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가장 첩경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잖아요. 당회잖아요. 그 공동예배 추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런 일입니다라고 하면 그거 나 생각하고 다른데요. 올해 만약에 교회 의자를 장의자를 넣습니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결의를 하고 성도가 헌금을 하고 또 공동회에서 그렇게 추인을 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묘지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신령한 사람인데 미치 사람이지 뭔 신령한 사람입니까? 기도는 어디서나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의 공동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생각이 그것하고 다르다고 올해는 장여자 넣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장의자를 안 넣습니까? 그 한 사람의 주장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결정했던 것을 파기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의자를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공동체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넣습니다. 넣었더니 나는 신앙생활 여기서 못하겠네 이러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의 삶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내 방식을 고집하는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제일 신령한 것 같아도요, 벌써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덮어주기를 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밀어주기를 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협력해주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이 결과가 안 좋아요. 봐라 내가 그랬다 이거래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협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제가 그 가포에서 부목사로 섬길 때요, 이제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한 달 전부터 이제 기도를 들어가면서 당회에다가 이번 수련회는 몇 명이 참여를 했고 회비가 얼마고 어디에서 수련회를 합니다. 남해의 어떤 해수욕장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장소를 정했어요. 마침 우리 김민환 장로님 그때 부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그 수장로님이 조용히 제게 이래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안 가면 안 됩니까? 느닷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그 어두운 그림자 있으면 후라시 비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뭐 알아서 하세요. 내 마음에는 안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갔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사찰 집사님 아들이 바다를 향해서 뛰어갔는데 뒤에 몸무게 한 90kg 나가는 덩치 큰 아이가 따라 뛰어가면서 함께 엎어졌어요. 물에서. 그런데 웬일인지 이제 사고가 일어나려고 그랬는가 봐요. 이 아이가 못 일어나서 보니 무릎이 심하게 다친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를 이제 후송을 하고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도착하자마자 무릎이 깨졌습니다.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애는 병원에 가서 들려온 소식이
무릎 성장판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이 무릎이 이제 자라면 애가 기운다는 겁니다. 안 자라면 다행인데 자라면 자라는 만큼 이제 많이 기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제 갑론을박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했는데 가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해주고 이제 구중이나 뭐 욕 듣는 것은 전부 이제 제 몫이죠. 그 제가 그렇게 욕을 먹고 이제 지내기로 했죠. 근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제게 다시 찾아왔어요. 제게 이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참 목사님 강단 있네요. 목사님 참 목회 잘하겠습니다. 이래요. 그 장로님이 가지 말라 했던 그 장로님인데 지금도 그 장로님이 참 고맙게 여겨져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또 저는 교회를 나중에 몇 년 후에 나왔죠.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그 아이 소식을 이제 궁금해서 묻는데요. 애가 키가 1m 84래요. 축구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말대로 기울기가 심하거나 뭐 이렇지 않고 아주 정상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장로님은요, 비가 오는데 제가 수요일 날 너무 멀리 가 있어가지고 못 돌아갈 형편이 돼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제가 아무리 빨리 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여행을 갔다가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안식년 가고 안 계셔서 장로님 너무 멀리 와가지고 아무래도 비 때문에 예배 시간까지 도착을 못 하겠습니다. 장로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랬더니 그러세요. 조심해서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노발대발 안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이 장로님은요, 오늘 재밌었습니까? 빗길에는 별일 없었고요. 예, 목사님 그 비슬거지는 내가 해놨습니다. 자기 집이 우리 사택 뒤에였거든요. 비슬거지 내가 해놨습니다. 그 하필 이제 비슬거지 한 그 내용물 중에 우리 집사람 속옷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 부목사가 어디를 돌아다녀 가지고 예배 시간도 못 맞추고 올 정도로 그따위 짓을 하는 부목사가 어디 있어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으나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조심해서 오세요. 비슬거지는 내가 해놨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에 나는 지금도 그 장로님을 존경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그와 나 사이에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하고 말을 자기 방식대로 하면 그건 다른 거 없어요. 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부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기 방식대로가 아닌 교회의 지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신앙의 방식이 만들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믿는 시작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안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웠다요. 그거 돈 많아서 세운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안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경쟁의 선두에 서는 대신 힘든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을 즐거워하지 대접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헤게모니를 쥐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섬김의 양식을 주셨으니까 이 사랑으로 종로로 탐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우리의 마음판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예수를 이름을 잘 부르고 많이도 불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던 그런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의 선두에 서기보다는 힘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